저들에게 새로운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의미한 내 멋대로 죄짓고 살아가라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까닭이 아니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받은 은혜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제 무한도전이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거는 제가 꼭 보는 건 아닌데 그 주제가 그 웨딩 싱어즈라고 하는 거예요. 보신 사람 있어요? 근데 그 하하하고 별 부부가 그 결혼식장 가가지고 이제 몰래 축가를 불러주는 그런 프로예요. 근데 이제 신부 아버지가 안투병 중이야. 그래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셨는데 가발 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딸을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들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하고 또 그런 결혼식이다 보니까 마냥 즐겁지만은 또 않잖아요. 별 부부가 이제 식전에 무대 뒤에 조그만 공간에 둘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사람들 돈 버는 거 쉽지 않아.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거 주례사 이런 거 다 거기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리고 자기 시간 될 때 뒤에서 갑자기 쑥 튀어나올까 화객들이 확 놀랄 거 아니야. 이런 서프라이즈를 이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그렇고 또 그러다 보니까 눈물과 그리고 또 웃음을 함께 선사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들을 이렇게 연출을 해가지고 저도 보면서 울었어. 저 굉장히 차가운 도시남인 줄 알았는데 눈물을 언제 흘려봤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살짝 고이더라고. 그래서 아직 내 심장이 뜨겁구나. 저는 이런 예능 프로를 보면서도 늘 저는 목사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자기 직업의식을 갖는 건 중요해. 난 그런 거 좋아요. 프로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항상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서도. 저는 자꾸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그런 부분을. 예능을 보면서도 목사로서의 예배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갈등과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 예능에서도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웃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감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있을 수 없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그래 속상함 아니 막 화까지 날 정도로 막 이렇게 근데 그만큼 보면 그 무한도전이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식상하지 않게 매 회 때마다 그런 감동을 주더라는 거야. 그리고 항상 시청률 1위라 그래. 1,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그럼 그건 뭔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그 보여지는 1시간의 그 프로그램보다도 배경 속에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한 제작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스텝이 있겠지만 연출자가 있고 감독이 있고 작가가 있고 하지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똑같으면 사람이 식상하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참 이름도 잘 뒀어. 무한도전이래.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이런 그대로. 우리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늘 익숙한 거는, 늘 반복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신선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방 실증을 내고 지겨워해요. 그래서 충격이 오지 않아요. 감동을 느끼질 않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진단해 보면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식상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매너리즘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고 아무런 자극과 충격과 도전이 없이
작은 감동도 없이 우리가 내가 할 의무를 다했다. 의무잖아요. 목사로서 설교했고, 집사로서 기도했고, 병배와 찬양단으로서 찬양했고, 우리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배워서 남 준다? 남 줘야죠. 그럼 학교에서 여기 지금 나와 앉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전하고 들어도 어떻게 식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명력이 있대. 운동력이 있대네요. 믿기는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더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격하게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 불안한 것과 불편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두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불안한 걸 선택하겠어요? 불편한 걸 선택하겠어요? 불편한 거? 불편은 뭐고 불안의 차이는 뭡니까? 불편한 건 신체적인 거고 불안한 건 정서적인 걸까요? 그럴 수 있죠. 불편은 감당하고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안은 힘들어요. 내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에 이렇게 적용하면 또 어떨까 싶네요. 목사는 항상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또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러 나오기까지 늘 불편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해? 왜요? 목사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불안하다고 느껴지세요? 왜 불안할까요? 얘기했으니까 책임을 져요. 왜 불안하다고 얘기했어요? 목사가 왜 뭐 때문에? 죄를 많이 졌나? 응? 얘기를 해요. 둘 다 공존해. 둘 다. 불편한 거는 빈자리가 있어서 불편해. 보여야 할 성도가 안 보이니까 불편해. 장부집사 오랜만에 나타나가지고 아유 목사님 뭐 얼굴에 걱정 있으세요? 당신을 안 보니까 못 보니까 걱정하지. 목사가 성도를 못 보면 걱정할 수밖에. 얼굴에 걱정이 있어 수심이 있을 수밖에. 아 무슨 소리 하세요? 다른 성도들이 일단 100 아니 200인데요. 당신은 300이야. 아이고 참 열린 입이라고 말은. 맞아요.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성도 보는 게 즐거움이야, 기쁨이야. 그거 하나 위해서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의 목적이야.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예배 시간에 만나기를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없으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 안 왔을까? 두 번째, 설교를 전하는데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 이런 불안해. 불편을 넘어 불편까지는 감당이 되는데 불안한 것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성도가 귀 기울이지 않아. 말씀에 반응이 없어. 불안해지기 시작해. 읽지 마. 불편과 불안 사이가 왔다 갔다 했어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의 차이는 뭘까? 목사가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가 넥타이가 삐뚤어졌어. 불안한 거야?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야. 근데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횡설수설해. 불편한 거야?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불안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야. 불편한 것은 단시 고생을 좀 하면 돼. 불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안고 있는 불편과 불안한 요소를 다 제거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다른 그 개그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막 남을 디스하면서 웃기잖아. 억지로. 그런 건 저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예배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뭐 생수에 해가지고 뭐 어찌하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되고 운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똑같은 언어가 텍스트가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 나의 삶을 그냥 자극을 해서 충격을 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시오. 그 고백과 감사하는 감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뵙시다. 설교 끝난 것 같으네. 이제 시작이야. 서론이 오늘 길었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의 집, House on the Rock.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자, 집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집, 하우스는 구조물이에요. 건축물이에요. 빌딩이에요.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조물, 그 건축물에는 목적에 따라서 설계되고 지어지겠죠. 근데 아무리 목적에 따라 설계되고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누가 사느냐, 공동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집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건물 안에 있더라도 가족이 살면 스위트홈,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같은 상가 건물이라도 여기서 강도들이 모여가지고 도둑질 거기저기 의논하고 하는 사기치는 그런 장소면 우리 주님 말씀한 것처럼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같은 빌딩 구조물인데도 말이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의 정체성이, 가치가 부여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는 인식을 하든 못하든 저와 여러분은 건축가인 거 아세요? 집을 짓는 사람은 건축가라고 그러죠. 건축가예요. 저와 여러분 건축가예요. 저 전공이 음악을 하는데요. 패션 쪽인데요. 저는 옷을 만드는데요. 집하고 상관이 없는데 아니요, 집을 짓는 거예요. 보통 그 전문 용어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뮤지션 말고 우리말로 해요. 음악가 그리고 음악가. 그 다음에 또 미술하는 사람은 미술가, 화가, 예술가 통칭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전문가 이렇게 표현하죠. 사업가, 가짜를 붙인다고요. 그 가짜가 문자적인 의미로서 집 가짜를 붙이는 거야. 집 가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음악으로 집을 세워나가는, 그의 인생은 음악으로 집을 지어나가는 거야. 그림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의미가 있죠? 또 What is your last nam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 성이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호적부터 파잖아. 성이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성이 뭡니까? 이름보다도 사실은 성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주씨도라고도 하지만 저는 주가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가. 거기도 집가짜라 쓴다. 저는 주씨라는 가문에 집을 세워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은 주씨 가정을 세워나가는, 주씨라는 가정의 집을 세워나가는 가정이에요. 김씨 가정을 세워나가는 가정이에요. 가정의 식구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집을 짓는 거야. 주씨 집을 짓고, 김씨 집을 짓고, 이씨 집을 짓고, 미술집을 짓고, 음악하는 집을 짓고, 직능과 기능과 그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서 다 각자 자기 분야의 집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가 맞네, 그죠? 건축가 예외됨이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 없잖아요. 뉴욕 정원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뜻한 바 없었고 계획한 바 없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어떤 준비되고 의도되고 계획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2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세우는 건축자로서 저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세워주셔. 지난 12년 동안 시작은 출발은 목사가 했지만 이제는 더불어 함께하는 구성원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이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초적인 상식이지만 구조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운데이션, 기초잖아요. 기초 공사가 부실하면 언젠간 균열이 하고 무너져요. 우리가 집을 세워나가는데 가정이라는 주씨 가문이라는 집을 세워나가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집을 세워나가는 그 공동체가 집이 건축물이 기초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가정의 달 4번째 주일입니다. 계속 가정에 대한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가정의 기초.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고민과 고통과 그리고 영적인 시각을 떠나서 사회적인 어떠한 질서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위기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이 병들고 있다. 가정이 무너진다. 그게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의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불균형이 오게 되면 병들게 되면 사회가 힘들어지는 원인이다 라고 하는 진단은 저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여튼 회개망측한 소식, 사건, 사고가 늘 터지죠. 끊임없이. 남의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정말 이름도 알도 못하는 각 나라 민족 족속이와 다 사는 정말 그런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네이션이잖아.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정말 별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 적어도 한 민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서는 도대체 이곳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이렇게 끔찍한 사고 사건이 이렇게 들려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지금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다 왜 그러느냐. 기초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기초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본문의 마태복음 7장 사실은 결론 부분이에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면 5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장 지극히 기본적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장에서부터. 그래 일명 산상수훈 보훈 보물 중에 보물 어로 주옥 같은 말씀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원칙이 담겨 있고 그래서 황금 율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만큼 절대적인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런 말씀을 쭉 5장부터 다루다가 7장 결론에 가가지고 이 모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말로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사례로 제시하는 거예요.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인생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건축가야. 그런데 그 건축을 하는데 두 종류의 건축가가 있어. 하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고 하나는 미련한 건축자야. 근데 미련하다 지혜롭다의 차이는 집을 짓는 건축자로서 똑같이 집을 짓는 건축자 있는 건 맞는데 차이는 미련하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원인은 집을 짓는 기초가 문제야. 그게 달라.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일명 얘기하죠.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위대한 건축 만약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면 뭐 7대 뭐 미스테리 뭐 그런 거 있지? 그 게임도 안 될 거야. 만약에 그 바벨탑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면 그만큼 엄청난 인간의 정말 큰 업적과도 같은 위대한 작품성을 가지고 있는 바벨탑을 그들이 세우잖아. 근데 형체도 씨도 근거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다양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건물을 세워나가는 건축가로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 미련한 건축자인데 왜냐하면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진 집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서가 더 껐도 없어.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 이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의 내용 줄거리 이거죠? 우리가 지금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한다는 예외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짓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뭐 재건축을 하든지 잘못된 것 같으면 빨리 재건축해야 돼. 적당히 그 외형만 그냥 금강과만 대충 이렇게 안 보이게 커버해가지고 되지 않아. 근본을 기초를 지진난 동네에 가가지고 대충 그냥 거기다 보이는 것만 그냥 슥슥슥슥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집에 가서 살 수 있어 없어? 겉으로 멀쩡해도 지진난 데가 살 수 있어 없어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 밑에를. 또 언제?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 게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는 기어 들어가는 집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문제고 무너질 염려가 없이 살아. 무너질 뭘 염려하겠어요? 기어 들어가는 집에 살면은. 1988년도에 결혼하던 애가 제가 첫 번째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디서 가서 개척을 할까요?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그 한쪽에는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데 한쪽에는 판자촌이 쫙 해서 무허가 건물들이 있어. 그 동네 가서 그쪽으로 가서 해자. 그때는 막 그냥 막 성령이 충만할 때 막 신학교도 졸업하고 막 그냥 이제 막 주의를 한다고 말이야. 목회 이제 개척교회 한다고 말이야. 그네가 충만할 때, 열정이 충만할 때 막 그냥 멋있어 보여. 그래서 신방 첫 교회 사역지를 그런 대로 선택해. 여기 신방들 가면은 늘 이러고 들어가야 돼요. 겸손하게 들어갔다 잘못 목을 꼿꼿하게 나오다가 팍 부딪혀야 돼요. 그런 낮은 집이 뭐 무너질 거 걱정하겠어요. 무너져도 수습하기도 쉬워. 그런 거 무너질 거 걱정하지 않아요. 높은 집일수록 화려한 집일수록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지. 치장을 많이 할수록 추다를 많이 할수록. 그런데 그렇게 높이 쌓아놓은 바벨탑과 같은 그렇게 세운 집들이 그것이 비록 보이는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왜 건축자냐? 저마다 다 나름대로 명예, 이름 다 이런 걸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물질을 쌓고 이름을 쌓고 말이죠. 이게 바벨탑의 상징이잖아요. 권력을 쌓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말이죠. 내려볼 때도 보려고 말이죠. 남을 짓밟을 위치에 올라가려고 말이죠. 한결같이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다 이게 기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냐 지혜로운 인생이냐. 그것은 5장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를 행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단서예요. 5장 6장 7장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던 그 황금률과 같은 인생의 원칙과 같은 그 어록과 같은 그 말씀에 대해서 지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아서 집을 질 때 반석 위에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껐떠가지 않아. 그러나 미련 곰탱이 같은 것들은 아무리 주옥과 같은 정말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지키지를 않아. 행하지를 않아. 아는 머리에 지식으로 그치고 느끼는 조금 따끔한 가슴에 머무르는 것 그치고 손과 발이 움직여 삶에 적용되어지질 않는 그 미련하다는 거야. 미련하. 그러고 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자기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그리고 지어나가는 것들은 그건 미련한 거야. 왜? 기초가 잘못되기 때문에. 언젠가 무너져. 언젠가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고 비가 불고 풍수가 날 때 무너진다. 비, 창수, 바람 뭐예요? 이거는 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주는, 그걸 풍파라고 합니까? 시련과 환난과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를 상징하고 있고 바람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루 또 비바람이, 아휴, 바람 잘 날 없네 정말. 한숨 푹 쉬면서 바람 잘 날 없네. 동의하죠? 공감하죠? 인생이 그거야. 삶 자체가 바람을 피하고 살 수가 없어. 어차피 인생이 불어오는 바람이고 마주하는 바람이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피할 거예요? 피한다고 해결이 될 거예요? 부딪혀서 넘어가야죠. 서핑하는 사람, 나 호주에 있을 때 정말 서핑하는 거 그림 영화에서나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 그 사람들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야. 그거 뭐라 그래? 보드 하나 딱 배에다 걸타해가지고 파도가 막 오는데 그 파도를 마주하고 들어가. 들어가. 얼마나 힘들겠어. 파도를 마주하면서 거꾸로 들어가니까. 근데 힘들게 파도를 마주하고 싸우면서 들어가고 나서 딱 수면에 떠가지고 딱 보드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밀려오는 그 파도를 이용하는 거야. 타는 거야. 그리고는 속에서 노을거리면서 스릴을 만끽하면서 나오잖아. 아이고, 알긴 안 오. 아이고. AB형은 좀 디테일한가 봐. 나는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야. 그래서 불편한 게 많아, 항상. 그리고 불만이 많아. 불만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단순한 컴플레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테일한 부분에서 항상 만족이 되지를 않아. 난 그런 게 굉장히, 나는 참 그런 데서, 작은 데서, 디테일한 데서 난 감동도 받고 참 그런 게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넘기는 걸 나는 그걸 자꾸 내 눈에 들어와. 그러니까 난 참 불편해,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그것도 내가 견뎌야 할 하나의 그런 바람이라면 그걸 또 즐겨야지, 넘겨야지.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짜증내고 그래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든 교회든 분쟁 없이 살아요? 풍파 없이 살 수 있어요? 신혼부부 우리 재련이하고 지훈이 가정 아직도 깨소금이야? 요즘 재련이가 수심이 가득해. 지훈이가 뭐가 잘못하는 거 있어. 시댁이 문제든지. 격하게 공감하네. 또 우리 재련이가. 신우이가 또 신우이질 하는구나. 둘이 불같이 사랑해가지고 살면은 뭐 행복 계속 넘칠 것 같은데 살자마자 스트레스야. 아니, 혼자 살 때 차라리 없던 바람이 불기 시작해. 상대방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바람이 오기 시작해. 차이도 많아, 살다 보면. 그러니까 분쟁 없이, 다툼 없이 산다는 거는 그 거짓말이야. 교회? 다툼이 없다? 분쟁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도대체 느끼긴 해? 알파고라는 말이 요즘 유명한데, 여기 한 유행어인데, 여러분 알파고 같아. 알파고냐? 감정이 없고 머리만 있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서잖아요. 교회인데 고린도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발 좀 싸우지 마. 아니, 교회에서 왜 싸우냐? 난 이제 격한 표현은 좀 자제하려고 그래. 언어 좀 순화시켜보려고 그래. 나도 애를 쓸 거야. 왜 교회가 분쟁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위대한 고린도서 13장이 나오잖아. 사랑장.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인 것 많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소망의 공동체인 것 맞죠. 거기까지는 다 누구나 동의해. 그런데 결정적인 사랑에 가서는 다 식어 있고 깨져 있고 가면 쓰고 외식하고 속은 감추고 은큼하고 음흉하고 뒤통수 치고 험담하고 뒷담화 치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고린도전서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초를
교회든 가정이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럼 잘 점검해서 가정이든 교회든 나의 삶의 사회 어떤 구성원으로서 직장이든 잘 점검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중요한 건 기초잖아요. 그럼 뭘 도대체 기초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기초에 대한 그 성경이 가르쳐주고 제시하고 무지 많아. 오늘도 우리 찬송 반석에 대한 찬송 많이 했습니다. 기초가 되는 반석의 의미가 무엇일까? 무지 많아. 그 참고성구 몇 군줄만 보고 말씀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베드로 사람들이 나는 누구라고 하더냐?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위인입니다, 성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래도 적어도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너희들 정도는 그래도 나를 알아주겠지. 사람이 당신 함께한 사람의 정체성도 모르고 같이 산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비극이 어딨어. 그러니까 맨날 동상이몽이지. 맨날 차이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살아야 말아야 고민하게 되는 거고. 서로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뭘 알아야 뭘 어떻게. 에베소에 보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다. 그 복종이라는 말은 의미적으로 볼 때에 서열과 우열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질서인데 어떤 질서를 얘기하느냐? 협력하고 보조하는 그 어떤 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그 정체성에 맞게 그 질서 안에서 성경적으로 주 안에서 사랑을 하고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고 그러면서 기초를 이뤄나가는 거거든요. 너희는 적어도 그럼 나는 누군지 아니? 그래도 제자 중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하네. 난 이런 사람 좋아. 제일 실수도 많이 해. 급하다 보니까 제일 그 자신의 본성이 잘 발각돼. 조금 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자꾸 나대가지고 자꾸 이 기질과 성질이 나오잖아. 실수하는 모습들이. 근데 제대로 한 방 먹으면 또 그거 괜찮은 거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가 나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죠. 출애굽해 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에서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셔가지고 큰 반석 앞에 세워가지고 지팡이로 철화해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전 국민이 먹었어. 아니 그 반석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거기가 무슨 뭐 상수도원도 아니고 거기서 얼마나 나와야 한 가족도 아니고 온 국민이 다 먹냐고 200만이 얼마나 나와요 그 반석에서. 반석의 크기와 부피와 그런 재질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체구는 저하고 비슷하게 다르지 않아요. 왜소하다고 돼 있어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말이죠. 온 인류를 시대를 세대를 건너서 올 네이션에게 촉촉히 적실 수 있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가역증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수가 되는 거예요. 영생수가 되는 거예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맞은 거야. 뻥 뚫린 거야.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치료 힐링 되어서 어떻게 정결하게 병 고쳐서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건 정결한 게 중요한 거야. 정결하게 사는 삶을 살라고 주께서 죽으신 것이고 허리에 창을 받고 당신의 몸을 찢고 깨서 피를 흘리신 거지. 우리 그냥 단순히 건강하게 살아서 그렇게 해서 회복해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생명을 연장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다시 죽어 안 죽어? 또 죽어. 그렇게 그냥 단순히 의미 없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까닭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정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께서 연장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죠. 신령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시오 피할 바위시오.
시편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노래하자. 끝도 없어. 끝도 없어.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런데 가족이든 교회든 어떤 단체든 반석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상태에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비바람을 못 친다니까. 근데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의 근거는 반석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 구성원이 누가 잘났다 못났다 있다 없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능력이 있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높다 낮다 있지 않아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지식이 많다 적다 있지 않다니까.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식이 많으니까 고등사기꾼 돼가지고 말이죠. 더 사단이 많이 일어나고 말이죠.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가난할 때보다 더 불화가 많고 말이죠. 인생이 보면 그래요.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없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왜? 지금 있는 5명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걸로 만족하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된다. 제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물은 여기서 지금 포올려서 마시는 우물가에서 포올려서 마시는 물은 또 먹어야 돼. 끝없는 갈증이 반복돼. 그거에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기다리세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강도가 예수님 양념 때 강도가 있잖아요. 둘 다 인생을 잘못 살았죠. 실패한 인생이죠. 건축 잘못했죠. 무너지는 마지막 현장에 있죠. 삼손과 같이 그 현장에서 함께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삼손과 같이 그렇게 무너지는 현장에 죄 때문에 그렇게 같이 그렇게 죽어나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우편 강도라고 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만들잖아요. 가장 늦을 때 바른 거예요. 회복, 보수, 떠났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건축의 의미가 있어요. 기초. 이제 아셨죠? 그 다음에 그럼 모래가 뭐냐? 그죠? 이제 모래 쪽도 좀 봐야지. 내가 모래인가 반석인가? 모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할 때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건축가적인 입장에서 말씀 보세요. 이 닦아둔 곳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반석이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요게 이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바 이걸 기초로 세우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잡스러운 종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금이 됐든 풀이 됐든 간에 수준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자기가 가진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뿐 그러나 다 똑같아. 그것이 금이든 지푸라기든 보세요. 만일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발필이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 바람, 창수, 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불로 표현을 했어요. 시험 도구가 불이에요. 자동차도 이게 충돌 테스트라는 거 해. 이게 나오기 전에 충돌 테스트 통해서 SFT 안전 등급을 받아야 돼. 꽝 부딪혀가지고 에어 뭐라 그러지 그 에어백이 어떻게 터지는지 뭐 이게 안전 등급을 받아야 돼. 그냥 막 차 멋지게 생겼다 막 뽑아 나오는 거 아니야. 불로 충격을 줘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게 된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력을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어 상을 받지만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되어 있다는 거죠. 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 더 있나 성경 구절? 그렇지. 요한일서 2장. 그러면 아까 금이나 은이나 뭐 돌이나 지푸라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뭐 와닿지를 않아. 뭐지? 그 정도에서도 알아들으면 설교 굉장히 간단히 줄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설교 긴 것도 여러 번 책임이야.
이게 아직도 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 더 보조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 금이 뭐지? 나 금 없는데.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 이는 세상에 이는 이제 금, 은, 동 뭐 이런 얘기 잡다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초로 삼고 있는 그런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뭐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과 관계된 분리된 세속적인 것들은 다 뭐래야? 아시겠어요? 요거를 어떻게 여기 요한일서에서 표현을 했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요게 뭐래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걸려 안 걸려? 이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다 욕심이잖아. 욕심, 불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 속에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 육체의 욕망, 여기에다 지금 다 세운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부모의 욕심 때문에. 어젠가 어디 뉴스 봤는데 세상에 한국의 개를, 애완견을 키우는 저기 농장이 있는데 거기를 실태를 카메라가 조사를 했는데 개 애완견들을 막 그냥 소위 말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이 그냥 꼼짝달싹 없는 그 좁은 공간에 집어넣고 강제 교합을 시켜가지고 막 강제 임신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정말 인간이 왜 이러니? 나 정말 나도 입을 청결하게 하고 싶은데 인간이 정말 못된 게 아니라 악해. 그것도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니까. 남의 나라 얘기할 건 뭐 있어요? 아프리카 얘기할 건 뭐 있냐고. 원숭이를 잡아먹던 거 몰라. 난 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 도대체 그렇게 해서 생기는 벌이가 얼마길래? 도대체 그렇게 벌어서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인간들이 이러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못할 짓 하고 살고 말이죠. 한 주 전에 어버이날 자식이 부모 죽였을 또 뉴스도 봤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였어. 아들과 딸이 부모를 죽여가 시체를 유기하다가 걸린 거야. 그걸 시체 회수하려다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딸이 또 글쎄 전도사님이야. 아주 해괴망측한 그냥 그런 것도 그렇게 뉴스에서 그렇게 또 지적을 한다. 다른 사람은 신분 안 밝히면서 그건 전도사라고 집어준다. 여전도사야. 12년을 여전도사 생활을 했대. 그런데 자기 죄의식이 없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나와서 그러고 자기 얼굴 까도 좋다고 그러고 말이지. 인간이야. 이게 왜 그래요? 다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안심하지 마.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아니 전도사 10여 년 생활했는데도 인간이 그런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어요? 다 저기 걸리는 거야. 무서운 거야. 무서워. 위대한 성군이라는 다윗도 걸리게 되고 한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련과 바람이 없나? 불같은 시험이 없나? 이런저런 차이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나? 늘 부딪히지 않나? 늘 깨지기 쉽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답답하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절규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기억이 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그분 힘들었겠다. 날마다 죽기에. 근데 요즘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날마다 죽는 게 낫지. 나는 1시간 간격으로 1초 순간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1분 1초 죽여주시옵소서. 무슨 일이야? 공감이 돼서 웃는 거야? 목사가 측은해서 웃는 거야? 장집사 뭐? 공감이 돼서. 우리 교회는 이래서 훌륭해. 그래서 목사가 99% 부족하다가도 이런 부분에서 만족합니다. 이런 게 통하니까. 소통이 되고 공감하는 데서 난 너무 행복한 거야. 다시 세워야 돼. 그래. 점검하셔야 돼. 잘 보수해서. 기초가 뭔가를 다시 확인해 주셔야 돼. 내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 공로로 세우려고 하니까 열심으로, 최선으로, 내 기술로, 재능으로, 사람 수로, 물질로 교회도 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세운 교회 볼까요? 하나 사진? 어떤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 사파가 너희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랬지 뭔 대출에다 세웠냐 그래가지고 경매 나와. 이런 거야. 교회 때려진다는 거야. 어떻게든지 높게 크게 이런 목사들의 그런 어떤 나약한 모습 욕하고 싶지도 않아. 나도 그 모습일 수 있고 추구하는 게 아직도 나도 흔들 그런 부분이 비본질적인 편협하고 불순한 동기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다 넘어가는 거야. 미국 교회는 벌써 끝났고 뭐 교회 뭐 다 지금 다 넘어갔고 교회 겉으로는 교회당으로 졌죠. 그 목적으로 졌죠. 지금은 술집 되고 카지노가 되고 이미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그런 게 널렸어. 맨하탄도 돌아가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 왜요? 기초의 문제. 뉴욕 정원교회 12년 됐습니다. 올해 이제 이 건물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 건물 새로 진답니다. 새로 진다는데 우리가 어떡할까? 버틸 거야? 나가야지. 꿀 안 되었고 갈 데 없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정말 여기는 조사원이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안전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밀어내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출애굽하라 하시네요. 자, 이제 우리 광야 생활에 이제 접어들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 언약의 땅을 향해서 로드맵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말씀의 길을 따라 진리의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이런 비바란 창수 불과 같은 시련과 시험 속에서 무너지고 사라지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지. 12년 하고 끝날까? 대책은 없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래요? 지난주에 우리 하동 목사 설교 보니까 우리 금요기도회 소수가 참석한다고 교회가 이제 막 이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호소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이번 금요일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 우리 성도들이 그 하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저도 오래간만에 이제 들었는데 이제 하산해도 되겠더라고. 그죠? 참 잘했어요. 상당히 잘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기대하고 왔는데 하목사가 얘기한 거죠. 10명 미만이어야 돼. 딱 10명 미만 왔더라고. 변화된 건 없어. 그래서 내가 참 성도들 하나님 못됐네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기도합시다. 결론은 성도가 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팍 갔다가 감독의 물줄에 팍 쳤다가 꼭 찬물을 끼얹어. 나 이런 거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좀 돌직구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래도 충격이 안 와? 난 정말 충격 좀 줘보려고 그랬는데 이야 쎄 웬만해서 충격이 안 와. 내가 좀 더 신선해지던지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가정, 교회, 우리 한국, 미국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건강하게 세워나가야겠죠.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껍데기의 외형에 시선을 집착하고 주목하지 않고 근본, 기초,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본질 세부대보다 세술이 무엇이냐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